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음성을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응답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강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7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다, 특별히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다, 이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냐면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저는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근거 구절을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첩경이라고 하는 말은 지름길이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지름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큰 대로가 있고 보통인 지름길, 그러면 꼬불꼬불하고 좀 험하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 거기는 지름길은 지름길인데 평탄한 길이라, 더 쉽고 더 안전하고 그런 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그런 평탄한 지름길을 주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빨리 가고 싶고 더 먼저 성공하고 싶고 더 먼저 결과를 얻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강한데 누가 그것을 얻게 되느냐? 의인이라 하였고 의인은 정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직은 양심에 비추어 정직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자들의 길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살아가는 길을 나그네 길이라, 순례자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험난한 여정이라는 것들을 자꾸 강조하지요. 그래서 야곱도 바로 앞에 가서 말할 때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셔서 역사하시긴 했지만 나름 그 육체의 삶은 참 험난했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인된 사람들의 길을 평탄하고 지름길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를 선한 목자로 삼아서 그 목자가 우리의 갈 길을 알고 미리 지시하시고 보이시는 대로 잘 쫓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고 선하고 풍요롭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길에 다른 이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좁은 길이 될 수도 간혹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탄하고 첩경이 되는 길이라 하는 것을 좀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증거, 그것을 정말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필요한 것이죠. 자, 시편 27편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11절입니다. 시편 27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소서까지는 좋은데 원수로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다니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그 말은 이 원수라는 것이 나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숨어 있고 매복해 있고 함정을 파고 있고 하는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말입니다. 결국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을 위험에서 주기도에 말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우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든 원수가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라면 좋은 것을 피해서 좀 험한 길로 가는 것이든 결국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첩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기 내가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가가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는 참 재밌는 것이요. 제목은 에스라서라고 말해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에스라는 언제 등장하냐 하면 에스라는 저 뒤쪽에 7장 쪽에 드러납니다. 7장 쪽에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6장까지는 에스라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에스라서인데 그러니까는 에스라라고 이름 지어져 있긴 하지만 그 앞에 사건이 많지요.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오고 방해를 받아서 못 짓고 뭐 이런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계속되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결국 성전을 못 짓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고 나니까 몇 년 동안을 뭐 하느냐 하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 집을 짓고 자기들 땅을 갈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개라는 선지자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5장을 좀 보죠.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이랬습니다. 그 예언한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학개서에 나오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이죠. 학개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내 저는 황무하였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 판벽한 집이 뭐냐면 잘 인테리어 된 집이란 뜻이에요. 그냥 집만 져놓은 게 아니라 데코레이션도 하고 조각도 새기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만 그렇게 아름다운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건축 헌금 내라 그럴 때
이제 이 구절을 많이 쓰는데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건축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이게 방해를 받다 보니까 먼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집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이 법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냥 거기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어차피 건축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긍해버리고 자기 삶만 살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성전을 짓기 싫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 필요 없어 내 집만 져야 돼 이래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개나 스가랴는 야단을 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너희 집을 짓고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하면서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전도 지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5장 2절을 좀 보세요.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이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헌금도 하고 선지자들도 실제로 노역도 하고 선지자들도 같이 움직여가면서 성전을 지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잔치를 드려요. 그래서 그게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방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방해를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강대해지다 보니까 함부로 무력으로는 막질 못하고 그들을 다시 조서를 바사왕에게 올려서 쟤들 다시 성전 짓고 있는데 확인해 봐 주세요. 그랬더니 새로 된 다리오 왕이 점검해 봤더니 발견하지 못했던 옛날 조서를 다시 발견을 해서 짓는 게 맞다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돼서 전적으로 건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한번 이게 제한이 걸렸을 때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도 이렇게 돕게 하셔서 성전을 잘 짓고 봉헌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끝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6장까지 끝이에요. 그러면은 성전까지 다 짓고 예루살렘으로 잘 돌아왔으니 끝난 거 아니냐 싶은데 에스라서는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뭘 시작하느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인데요. 그 사람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학사, 그러니까는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이런 대학 교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설교자인 목사이면서 신학자도 되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사도 바울도 그런 특성의 사람이었고 아볼로도 좀 그런 특성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충만하고 머릿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도 뜨겁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학사 에스라가 성전이 다 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다 완공된 성전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를 시작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결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7장 10절을 좀 보세요. 7장 10절. 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많은 헌신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놨어요. 봉헌식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성전이 새로 됐고 정말 우리 큰 역사 이뤘다. 할렐루야.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에스라는 이게 끝난 게 아닌데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부터 시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준행해 가면서 그 율법과 규례를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전 지은 것으로 만족하고 저렇게 신난다고만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데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는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는데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짓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며 준행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외형적인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에스라한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여러 성전의 기구들, 금과 은과 보석들, 또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이제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끌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도적도 많고 그들의 물질을 노리는 사람도 많고 그들을 방해하는 이방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끌고 지금 에스라가 돌아가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우리들을 호위하는 병사나 이런 마병들을 좀 요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왕한테 가서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손을 펴셔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을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권능으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담대하게 내가 얘기를 하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왕한테 가서 병사 좀 붙여주세요 이러면 그게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에 내가 그냥 병원에 가서 나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음으로 낫고도 싶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에스라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아주 감동된 생각이에요. 그때 에스라가 뭘 어떻게 했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불러서 강가에 다 모아놓고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배운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준행하려면 세상의 방법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 증거는 어쩔 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객기를 부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낙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반대에 선 사람들이 마음에 좀 부담이 돼요. 그러면 병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건가?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 성경은 그런 것을 위해서 너무나도 재미있게도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딱 이야기합니다. 자, 그 뒤에 느헤미야서를 좀 보세요.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샵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라 이랬어요. 자, 이건 또 에스라랑은 또 정반대죠. 에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져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왕한테 얘기해서 총독한테 천거서도 써주세요. 살림감독한테 물질도 나 좀 주라고 해주세요. 군대와 마병도 주셔서 보호도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잘못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믿음 없는 사람, 에스라는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둘 다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느헤미야는
사람의 도움을 얻으면서도 분명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그렇죠. 이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저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서예요. 에스라는 지금 왕한테 얘기했다가는 왕은 자기가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할 테니까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탄한 첩경은 누구에게 오느냐면 의인에게 오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정직한 사람. 뭐에 정직한 사람? 말씀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병원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겠다. 그것도 말씀으로 정직한 사람.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도 말씀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기본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란다 했으니 나를 도우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스라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확실히 도우셨다라는 증거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왜 먼저 사람의 도움을 안 하려고 하느냐?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나 느헤미야 때처럼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뒤집어지면 사람의 도움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항상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줄로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서만 병을 고치신 게 아니거든요. 귀신도 쫓고 손도 얹고 하셨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서만 병을 고친다고 착각을 하면 이제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오해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말씀이 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병이 있던 문제가 있던 아픔이 있던 그래서 마음을 한 군데로 딱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제 막 암으로 고생하셨던 한 집사님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기도원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집사님, 어느 쪽이든 좋은데 한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요. 기도원 갈까 봐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지쳐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힘이 빠지니까 믿음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지쳐서 또 안 되고, 결국 마음의 확정이 없으면 기도는 응답이 되기 어려운 것이라. 주의 뜻대로 응답하시지만 우리 마음의 정직함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에스라는 분명히 마음을 정했죠. 사람의 도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겠다고 정하고 그 일에 응답이 있기 전까지 그 강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해결하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아주 기도에 올인을 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서 헷갈리다 보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기도해도 안 되면 낙심하고 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정함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야고보서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수련회도 그렇게 평탄한 첩경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수련회를 가는 것과 또 갔다 와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첩경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응답 얻기를 사모할 때에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한 그 평탄한 길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 분명히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증거를 보고자 하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직한 의인들을 향하여 평탄한 첩경을 예비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응낙하사 정말 안전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심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를 구합니다. 주여 나타내 보이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이들 앞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어 말하고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피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성전된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며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며 자랑하는 일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마음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탄한 첩경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